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41편, 42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41편까지 해서 이제 시편 중에서 1권이 끝나고 2권이 42편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냥 짧기 때문에 41편, 42편 두 권을 같이 시간에 읽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1편은 다윗의 시죠. 네, 다윗은 시편 1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너희는 손을 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또 정당한 권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힘들 때에 그 권리를 접고 그들을 도울 것을 성경은 요청하죠.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뭔가 저당을 잡고 옷을 저당을 잡고 뭔가를 빌려줬는데 그들이 이제 옷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신 갚고요. 갚을 것이 없어서 옷을 찾아가지 못할 때 밤이 오기 전에 옷을 내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밤에 그들은 이 옷이 바로 이불이거든요. 밤에 추운데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행한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할 때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그러한 관점하에 다윗이 4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걸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래서 재앙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들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요. 그리고 그를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바라크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를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죠. 때로는 병이 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41편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병을 안 걸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병을 걸리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도와주시겠다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9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뢰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떡을 나눠 먹는다. 그 말은 같은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이죠. 이 사울 왕도 다윗과 함께 다윗이 사위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너무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렇죠. 그가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신약에도 나오잖아.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손, 편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마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서 높은 바위에 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저는 저 원수가 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섰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가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저는 압니다. 지금 상황은 나의 발꿈치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배신하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절대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더블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송축.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어려운 환경, 힘든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제 42장에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이처럼 소망을 두는 자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2편은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의 교훈이다. 마스길 말은 교훈이다라는 뜻이에요. 고라자손이 시를 썼죠. 고라자손이 12편의 시를 씁니다.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다윗이 73편, 고라자손이 12편, 그리고 아삽이 10편 이렇게 시를 쓰게 되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0편. 헷갈립니다. 아삽이 12편을 두 번째로 많이 쓰고요. 고라자손이 10편 세 번째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2편, 한 편은 모세, 한 편 헤만, 예단 한 편씩, 그리고 작자 미상이 50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고라자손이 10편의 시를 쓰는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묵상했던 겁니다. 자,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저는 갈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러한 영혼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도와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아까 위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고라자손에게 이 시인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게요.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짐짓고 방관하면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살아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고라자손은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떤 악한 상황과 어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정의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지금 이대로 두겠어? 너의 처지와 형편을 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신약에도 나오고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3장에도 나오고요.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비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보면 끝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조롱하는 자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그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이 또 나와요. 뒤에 보면은 자 10절에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여러분 마치 비수처럼 내 뼈를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저들의 눈앞에서 목도하도록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 짠 나타나고 이러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심판의 때가 또 있고 다 있고요. 심판의 때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해줍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 조소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이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세상의 잣대를 갖다 들어대는 거예요. 아니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의 시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2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42편의 시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전에는 지금 이 시인이죠, 여러분. 고라자소인데요.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떠나 지금 이방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때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전쟁의 노예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는 모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득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눈물 짓고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을 그리워하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고라 자손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라 자손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후렴구로 말하는 바로 5절이에요. 5절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5절과 11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비웃는 그 사람한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비웃고 조소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느냐? 마음이 지금 이방인 땅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것이 영혼에 덫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음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어디에 있든 이방인의 땅에 있든 아니면은 성전 안에 있든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이방인의 땅에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기억하게 되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주님의 복을 헤아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문제를 기억하고 문제 속에 있고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될 때에는 점점점 그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기 헤브론 산이라고 미살산이 나와요. 헤브론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상이잖아요. 근데 헤브론은 지금 이때 시리아 땅에 있는 것이죠. 시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미살산도 역시 헤브론 산의 그 일부 봉우리를 지금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살산, 헤브론이 아니라 헤르몬. 자, 헷갈립니다. 헤르몬입니다. 헤르몬. 캄보디아 그 헤브론 병원이 어제 헤브론 말을 들었는데요. 헤르몬입니다. 헤르몬. 헬몬산이죠. 헬몬산. 헤르몬산, 헬몬산. 예, 만년설이 있는 그래서 모든 그런 요단강에 흐르는 그런 수원이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헬몬산, 헤르몬.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이 고라자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도 기도고요. 낮에는 찬송으로 밤에는 기도고 생명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2편 고라자서의 시는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이방인의 땅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기도가 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